18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다음 주까지면 골로새서가 끝날 것 같습니다. 3장 18절부터 우리 4장 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사이의 힘을 회복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사이에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사이, 너랑 나 사이에 왜 그래? 이렇게 사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아주 친근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주 생각할수록 신비로운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자라 할지라도 혼자서는 사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죠? 사이는 둘 이상이 마주대해야 생겨나는 관계의 공간이죠. 그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사이라는 단어를 혼자 있으면 쓸 수가 없어요. 둘이 있어야 만들어낼 수 있는 관계의 공간이 생기는 그 단어가 바로 사이입니다. 고독하고 고단한 개인별 경쟁에 지친 현대인들, 서로의 곁을 의미 없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바쁜 도시인들은 사실 제일 먼저 잃어버리는 게 이 사이입니다. 사이를 점차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나의 영역도 너의 영역도 아닌 우리가 의미 있게 마주보는 순간 탄생하는 제 삶의 공간이 바로 사이이죠. 이 사이의 공간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꾸짖고 너는 나를 자꾸 공격하고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죠? 이 사이 공간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죠. 공격하고 꾸짖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내 영역을 침범할까 봐 내 이익, 내 권리, 내 기회를 행여 네가 채워갈까 봐 아주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내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날카로운 말과 행동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이라는 관계의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는 이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의 고립 속에서 현대인들은 외롭게 살아갑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스페셜 데이라고 아주 특별한 날에서 이렇게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집회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멋지게 블레싱도 하고 또 먹을 것도 잘 챙겨주고 이러는 이제 집회고 꽃다발도 주고 이런 이제 집회였어요. 근데 그 집회 주제가 유아 스페셜이었거든요. 근데 그 유아 스페셜이라는 만화 영화가 있어요. 맥스 루케도가 한 20분짜리로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아침이었어요. 그 이제 1박 2일로 하는데 아침이었는데 그 만화를 쫙 보는데 한 여자애가 확 일어나더니만 이거 다 거짓말이야 하면서 뛰어나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뭐가 거짓말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이 사이의 힘 그리고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기보다는 자기 속에 고립되어서 자기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따뜻한 이러한 사이의 힘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을 때 가능해져요. 사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이 복음의 기초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변화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죠.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7절. 그죠? 오후에 했던 설교인데요. 동영상이 있어요. 좀 보시면 좋겠어요.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골로새는 이 사이의 권능과 능력이 충만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이 사이의 능력이 회복되어진다는 17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때 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이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면 새 사람은 속사람이라고도 하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진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 마음, 히브리어에서는 영, 마음이 히브리어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영, 마음에서부터, 그죠? 이 예수님을 영과 마음의 모셔드림을 통해서 혼, 육체, 겉사람으로 확장되어 변화되어 가는 그런 사람이 새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새 사람으로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영,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서 혼과 육체, 겉사람, 무로 확장되어서 변화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저는 최근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이 있고, 특별히 초대교회 영성을 막 연구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얼마나 강조했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 그래서 이 겉사람까지 변화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설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머리로는 예수 믿어요. 그런데 있죠,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즉 세상적 욕심과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냥 세상의 가치관, 보편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 영은 무할례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영적인 포피가 생기는 거예요. 육아로 분주하고 또 직장 생활로 분주하고 학교 생활로 막 분주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욕심이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 마음의 영적인 포피가 생겨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 영이 영적으로 민감한 감각을 잃어버려요. 그러면서 굳은 마음의 영, 느끼세요? 굳은 마음의 영, 그 굳은 마음이 된다라는 거죠. 마음, 영의 상태에 따라서 사고 방식이 변화돼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또 영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통해서 육과 혼과 육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점점 그런 삶의 태도가 없어지면서 점점 세상적 가치관과 기준이 마음을 장악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생각도 그렇게 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을 붙잡기 시작하면 점점 우리의 생각도 그쪽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음은 사실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죠?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아니하고 막 살아가기 시작하면요, 거짓 생각에 빠져들어요. 그죠? 거짓 생각에 빠져들어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혼이 다 지배를 하니까, 혼의 생각이 다 지배하니까 왜곡된 생각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A였을 뿐인데 A 다시 B 다시 C 다시 막 자기가 막 소설 쓰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영적 포피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어질수록 세상 것,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막 집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처럼 우리 삶에서 계속적으로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을 보니까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그죠? 겉으로 드러나는 얼굴 색깔 뭐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의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그 할례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죠? 할례를 뭐라고 했죠? 할례를 마음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마음의 영적 포피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에 있는 무감각해져 있고 완고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할 때 우리가 날마다 새 사람으로 옷 입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의 상태, 즉 영적 포피를 예수님의 보혈로 제거된 상태를 유지해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관계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영적인 포피를, 아주 굳어져 있는 영적인 포피들을, 육적인 생각들을 십자가로 제거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상태에서야 오늘 본문이 비로소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이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좀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이의 힘을 회복하기 위한 첫 번째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에 두고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져야 교회도 건강해지는 거죠. 그죠? 가장 기초 단위인, 사람들의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코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한국 가정들은 사이의 힘을 경험할 겨를이 거의 없습니다. 과도한 생존 경쟁에 내몰린 우리 아버지들, 그죠?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혼자 짊어지고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아버지들, 또 이 자녀들 육아에 너무 지쳐요. 그죠? 어리면 어린 대로 지치고, 그죠? 그리고 또 나이 들면 나이 드는 대로 지치고, 그죠? 정신적으로 더 지치잖아요. 어리면 이제 몸으로 지치는데 나이 들면 정신적으로 지쳐요. 그리고 저 장가 가면 또 장가 가는 대로 지치고, 시집 가면 또 시집 가는 대로 근심하고, 그러면서 있죠. 별로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결국 가만히 보면 다 좋은 대학 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코스를 가야 하기 때문에 전부 다 경쟁 속에 다 몰아넣었잖아요. 그러면서 있죠.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가정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일하는 공간이 아니고 쉼의 장소입니다. 동사가 아니라 서술이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로 모여서 무엇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것이 가정이어야 돼요. 그죠? 서로를 무엇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가 그냥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가정을 디자인하신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쉼을 얻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이 가정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회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회복할 때 오는 거예요. 그죠?
뒤에 말하는 내용들이 정말 높은 이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주님과 새로운 회복의 관계 안에 들어갈 때 가능하고, 그렇게 될 때 가정이 천국이 된다라는 거죠. 영적 포피를 제거해야 됩니다. 사이의 힘이 그때 회복된다라는 거죠.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제 부부관계예요. 성경적 관점에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위는 자식과 부모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죠? 부부관계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어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거죠. 부모를 떠나야 돼요. 부모를 못 떠나면 여전히 한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유교적 세계관은 뭐가 중요하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1번이에요. 그런데 성경적인 세계관은 뭐예요? 먼저 부부관계가 1번이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부모님과 관계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부모님한테는 대충 하고 그냥 부부만 중요해.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이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을 얘기하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뭐예요? 부부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관계를 얘기해요. 유교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많은 혼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부부관계가 중요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떠한 부부관계를 말하고 있을까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이렇게 아내들에게 먼저 말하고 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보자마자 우리 자매들의 얼굴 색깔이 막 변화되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그런 모습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만 복종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복종을 요구하셨다, 이렇게 섣불리 그냥 결론 내리고 성경 탁 닫으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지으신 주님께서 부부의 행복을 위해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따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나타난 아내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기분 나쁘세요? 남편이 가정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세요. 남편들이 너무 얼굴이 막 펴지고 계신데 이따 근데 또 더 절망스러운 게 뒤에 나와요. 남편들은.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우리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귀한 진리를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을 바꾸시기를, 재창조의 역사로 바꾸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알았는데, 그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가정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남편이라는 거예요. 뭐 우리 물레농산 수림교회는 이제 애들이 다 어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우리 자매들이 너무 이렇게 애 키우는데 전념하다 보면, 그죠? 애 키우는데 전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애가 우상이 되다 보면 남편은 찬밥이야. 그냥 내쳐버려 그냥. 자식을 위해서 그냥 돈 벌어오는, 희생하는 그런 존재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남편은 가정의 머리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보다 남편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맨날 남편 찬밥이야 막. 옛날에 우리 선배, 우리 간사님 계셨는데 이미승 간사님 오셔가지고 자매들한테 제발 좀 불쌍한 남편들은 아침에 밥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막 온갖 반발이 막 우리 마음속에 막 얘기들 많았어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의 얘기예요. 그죠? 남편들이 힘을 얻고 이렇게 가정에서 머리로 인정을 받을 때 직장에 가서도 잘 생활할 수 있고요,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좀 남편이 좀 부실해, 그래서 속 터져,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나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자매들 많죠. 실질적으로 그런 형제들이 좀 많아요. 교회 다니는 형제 중에 약간 비실비실한 형제들이 좀 많거든요, 세상에보다. 그리고 자매들이, 똑똑한 자매들이 교회 안에 훨씬 더 많아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그죠? 인정하죠?
청년부를 제가 오랫동안 섬겨왔는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지혜가 있는데 뭐냐면 최종적인 결정은 남편이 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아주 자세한 결정들은 미리 자기가 다 조정해서 만들고 생각해서 다 해놓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결국은 남편이 여기로 끌려오게. 그게 지혜예요. 그죠? 남편들은 인정해주면 그냥 좋아하잖아요. 그죠? 잘 인정해줘서 결국은 이렇게 남편이 결정하는 것처럼, 자기가 결정한 건데 남편이 결정하는 것처럼 공을 좀 밀어주는 거. 그게 남편이 가정의 머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아주 중요해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남편이 이 가정의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은 막 기분 좋아가지고 그럼 내가 막 해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지금 요거를 이렇게 아내한테 막 적용해가지고 왜 그렇게 못 살아 하면서 구박하면 이따 뒤에 나오는 남편에 대한 거 못 하잖아요. 똑같은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해야 되냐면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자기한테만 적용해야 돼요. 지금 아내들은 아내한테만 적용해야 되고 남편은 남편한테만 적용해야 되고 부모는 부모에게만 적용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에게만 적용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하기 시작하면 가정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걸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여성이 남자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동등한 인격 사회에도 복종할 수가 있어요. 그 최고의 신뢰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전적으로 동등하신 분이에요. 우리 창조의 주, 예수님도 창조의 주시라는 거 배웠죠?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히 복종하시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잖아요. 이것과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정 내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좀 가슴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남편들은 부부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로새서 3장 19절을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남편들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이것은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아가페의 사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을 의미해요. 그죠? 그것은 자기 몸을 내어줄 정도까지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로맨스로만 이해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죠? 에로스로만 이해하면 한 6개월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실패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죠? 어른들이 맨날 이랬잖아요. 아유, 정 때문에 산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희생적인 사랑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거죠.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남편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성격차 이런 거 없어요. 그냥 희생적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본문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런 말 없어요. 폭군과 같은 머리가 되시지 마시기 바래요. 그죠?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는 남편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그 희생적인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이 가정에서 머리이지만 주장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희생과 헌신을 통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19절에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 잘 들어야 돼요. 이 말은 아내를 좀 짜증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짜증나게 하는 남편들 많잖아요. 근데 짜증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저도 가끔 하는데, 아내는 남편보다 훨씬 정서적인 존재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내들은 남편들보다 훨씬 더 뭐라는 거예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완전히 무너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죠? 예. 아내가 서야 가정이 제대로 돌아가요. 그죠? 예. 연약한 그릇을 인정하고 감정적으로 함부로 비수를 꽂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내들은 막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2배의 후폭풍이 오거든. 그죠? 예,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잘 세워 가야 된다는 거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오면서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 우리 형제들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가정이 엉망진창이 돼요. 그죠? 엉망진창이 됩니다. 아내가 아파 보면 알아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이 돌아가지를 않아요. 가정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를 짜증나게 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가정에서 어린아이를 키우는 자매의 심정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아내를 격려해 주어야 돼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회에서 승승장구하고 성공한 건 내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가르치죠? 함께 성공한 거예요. 아내와 제가 사역을 잘할 수 있었던 것, 잘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사모님이 정하영 사모가 저를 도왔기 때문에 함께 유업을 얻는 거예요. 이거 아주 놀라운 일인데 혼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로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코 나 혼자의 성취가 아닌 것을 알고 아내에게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사이의 힘을 회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간관계의 기초가 세워져야 가정이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남편에게 명령하신 것, 아내에게 명령하신 것을 잘 순종하려고 순복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면 어느 시간이 지나갑니다. 시점이 지나가면 정말 이 남자와 이 여자와 결혼한 것을 정말 잘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이 느낌이 와요. 자기를 깨트리는 이 과정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그 씨름을 하는 과정 가운데 살아가면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것이 너무 잘된 일이구나, 하나님이 딱 맞는 그런 배필을 허락해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이 가정이 천국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가정에서 또 중요한 관계는 뭐죠? 1번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였어요. 두 번째 관계가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도 사이의 힘이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를 대해야 됩니까? 골로새서 3장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들은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죠?
자녀들은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내의 권위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순종과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는 자들의 순종을 표현하는데 이 같은 단어로 사용되었어요.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대한 순종이 곧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순종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자녀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했는데 자녀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눈에 보이는 부모, 그 영적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깨어진 가정에서 브로큰 패밀리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 믿은 다음에도 불순종으로 인한 이 브로큰 패밀리들은 자기 지키기 위해서 막 하나 지키기 위해서 고집 부리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거역하는 게 장난 아니거든요. 그런 모습이 참 많았어요. 그죠? 저희 젊은 아주 어린 날 청소년기에는 거의 고집과 거역, 완고함 막 그것으로 막 똘똘 뭉쳐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예수님을 알면서 이 순종하는 삶을 이제 배워가면서 아주 무지하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순종해 본 적이 있어야지. 맨날 싸우기만 했지. 이 가정에 깨어 있으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맨날 싸우는 것밖에 본 적이 없으니까 어때요? 맨 들이받고 싸우고 막 이러는데 갑자기 주님은 순종하라고 자꾸 하시니까 이 순종하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참 부러워했어요. 이렇게 부모님 두 분이 건강하시고 믿음으로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하시는 그 부모님 밑에서 자란 자녀들 엄청 부러웠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어때요? 순종하는 삶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저처럼 막 고집 들이받고 막 고집 부리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쉽게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정말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이받는 거 많이 하다 보면 엄청 돌아가거든요. 주님이 순종할 때까지 돌리시거든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깨어진 가정에 자랐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뭘 어떻게 해요?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야죠. 내 윗세대로부터 왔던 그 불순종의 그 묶임들을 그걸 끊어버리고 믿음의 세대를 일으켜야죠. 우리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으로부터 순종을 배우도록 하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배움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비전을 품는 거예요.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저는 그런 비전을 품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복의 근원이 되고 또 그 믿음의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구나. 그래서 순종을 제대로 제가 배우고 자녀들에게 순종을 새롭게 알도록 그렇게 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뭐 이런 질문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순종하란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근데 에베소서 6장 1절에 아주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무작정 순종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캠퍼스 사역할 때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었는데 부모가 예수 믿는 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막 그리고 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저녁이었어요. 저녁이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너 예수 믿을래? 너 이렇게 맞을래?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했는데 이제 얘 끝까지 신앙을 자기는 버릴 수 없다고 막 고집을 부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싹둑싹둑 다 잘라버린 거예요. 가위로 막 옷도 자르고 머리도 자르고 막 그러면서 신앙을 고백해. 신앙 고백하지 말고 너 교회 가지 마. 그랬는데 끝까지 버틴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때 어떠한 태도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냐라는 거죠.
분노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통은 그런 상황이 되면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분노하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공손하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올바로 했어요, 내가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주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서도 여전히 상처들이 올라와요. 그것으로 인해서 고집과 거역, 완고한 마음들이 올라오게 되거든요. 분명히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지켰지만 마음속에 오기로, 고집과 거역으로, 제가 주로 그런 걸 제가 다 해봤기 때문에 다 알아요. 고집과 거역으로 맷집으로 막 버틴 거, 그것으로 인한 상처들이 마음속에 남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회개해야 돼요. 그런 마음들 풀어야 돼요. 그렇게 성경에서 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버텼는데 파괴시키는 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 저는 그 일만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인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해야 돼요. 그래도 고통을 당하면 당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궁극적 권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케이스를 좀 제가 알려드렸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잖아요. 이러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그냥 묵묵부답으로, 제가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묵묵부답으로 끝까지 버티는 거,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순종의 태도와 모습을 가지고, 그러나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명히 구별해서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 사이의 힘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에게 주 안에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또 반대로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성경은 다 얘기해요. 한쪽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편의 입장에 대해서 막 분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취해야 될 입장에 집중을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니까 나와 있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죠. 부모님들,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라는 뜻이에요. 감정을 건드려서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릴수록 쉽게 감정에 동요되고 그로 인해서 쉽게 상심합니다. 비이성적이고 부당한 부모의 요구나 행동이 때로는 그 자녀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안겨다 주는 것이죠. 이 구절은 부모가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경계하는 말씀이에요. 부모는 자식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존경과 순종을 받는 그런 권위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를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키워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말 좀 그만해야 됩니다. 니까짓 게 뭐하냐? 제가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니까짓 게 뭐해? 너는 안 된다니까. 절대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저는 하긴 욕을 너무 많이 듣고 들었어요. 나 육실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욕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몸을 뭐 이렇게 각을 떠가지고 뭐 이렇게 막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은 제가 어릴 적부터 나이 들 때까지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 아셔야 돼요. 이렇게 그런 메시지들, 그런 말들 던지시면 안 돼요. 그거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말을 던지셨으면 지금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세요. 그런 면들에 대해서.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는 저의 정체성은 그런 줄 알았어요. 맨날 너 같은 게 뭐하냐, 너 덤벙거리고 넌 할 수 없고, 맨날 그랬기 때문에 저는 진짜 뭐 인생에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자신감 없고 맨날 삐딱하게 그냥 삐뚤어져 있고, 그냥 그러다 확 분노하다가 또 있다가 분노하다, 이거밖에 안 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규정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 영혼 안에 임재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정말 자신이 없었어요. 뭐 제대로 하는 게 없었어요. 정말 제가 생각하기. 근데 제가 예수 믿거든,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전 신대원도 막 6대1 막 5대1 됐는데 영어 공부 딱 2달 하고, 그때 장신대는 정말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신대원 갔어요. 기적이죠. 근데 그 제가 뭐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걸 알겠더라고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꼭 공부한 것만 나와, 뭐 이런 걸 알겠더라고요. 제 거룩한 빛 강성께 정성진 목사님도 자꾸 신대원 떨어주셨어요. 이렇게 가방끈이 짧으시거든요. 공고를 나오셨는데 그 공고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방통대를 갔는데 신대원을 가야 되는데 장신대가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 당시만 해도 가야 되는데 몇 번 떨어지신 것 같아요. 떨어졌는데 이번에도 떨어지면 이제 정말 안 되는 거야. 근데 자기가 방통대 마지막 그 시험에 그 중간고사 본 그 지문이 영어에 나와가지고 합격했대. 영어를 못했는데, 그래서 안 됐는데 그 지문이 나와서 합격을 하셨대요.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 도우시면요, 그 사람이 꼭 그 일을 해야 되면 그렇게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딱 7년 동안 영어 공부 안 하다가 딱 한 달 학원 다니면서 이건 아니다 생각하고 그냥 알아서 그냥 공부했는데 됐잖아요. 지금도 제가 영어 잘 못해요. 영어 발음 안 좋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있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려고 하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있죠, 주님을 믿어야 돼요. 주님 안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녀들에게 이거 가르쳐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 이것만 갖고 안 돼요. 정말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은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는지 하셔야 돼요.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애들이 막 말 안 듣잖아요. 육시라 이게 나가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크게 될 놈아, 전 세계적으로 쓰임 받을 놈아, 뭐 그렇게 욕을 하세요. 이렇게. 그러면 있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화가 나다가도 이렇게 쑥 사라져요. 이렇게 크게 될 놈아, 뭐 이렇게 갑자기 그렇게 좀 화를 내주세요. 그러면 이 자녀들이 제대로 된 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길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녀들이 그런 비전을 품고 살게 되도록 격려해 주세요. 이 시대는 너무 SNS로 인해서 아이들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요,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몰라, 뭐 이렇게 모태신앙인데, 이런 경우가 아주 그냥 비일비재해요.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뭐 그냥 예수님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은 뭐 누군지도 몰라, 뭐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그 인생의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있죠, 소망이 생겨요. 희망이 생겨요.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나와요.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우리가 아이들에게 희망을 던지고 소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속에 자라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감정을 건드려가지고 긁어가지고 그냥 말아먹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가 좀 화나 있으면 우리 아들도 좀 가슴형이거든요. 가슴형들은 이렇게 좋았다가 또 이렇게 금방 막 이랬다가 막 이렇게 막 승질냈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도 잘 못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좀 잘하는 편인데 저도 같이 화가 나, 가슴형이래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걸 막 인내해야 돼요. 정말 어려워. 그 인내하는 거, 주님 제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거 계속 외워야 돼. 그리고 나서 화가 난 게 사라진 다음에 그다음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걔는 들어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들어요. 그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사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아. 그러면 이제 듣고 회개를 한다는 거죠. 근데 막 같이 막 하면 이제 끝까지 가요. 그런 차원으로 그 아이들을 자꾸 세워가는, 그 감정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이 감정의 후폭풍이 좀 지나간 다음에 세워지도록. 그 아이들이 자꾸 우리가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낙심해 버려요. 낙심할까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어요. 그것을 부모가 포기해 버리면 자녀도 포기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정말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고 비전이 있어요. 우리 그렇게 자녀를 키워야 돼요. 그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보겠습니다. 거의 다 했는데 사이의 힘이 회복되어야 할 중요한 곳이 한 곳 더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직장입니다. 직장 생활은 우리의 일주일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곳이에요. 그죠? 그곳은 전쟁터와 같아요. 그런데 이곳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사이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가정의 연장선상에서 노예들의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는 가정에 노예를 두었기 때문에 연장선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직장 생활로 조옮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은 고용인, 그죠? 상전은 고용주. 이런 개념으로 한번 이해해 보면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세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종들, 이 고용인들에 대한 권면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는 거죠. 맨날 아부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손금이 없어. 너도 아부해가지고 위에 사람들한테. 제 기억이 납니다. 이제 저보다 2달 고참이 있었는데 2달 고참은 우리 거의 맘먹기 때문에 막 그랬는데 군대에서 고참인데 성가대 자기가 이렇게 노래를 정말 잘해요. 성가대이고 아주 모태신앙이야. 그런데 이렇게 고참들한테는 정말 잘해요. 막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밑에 사람들은 엄청 갈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송부 고참이었는데 그 수송부에 밑에 있는 후임병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초를 서로 나가면 아이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군종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 병장님이 교회를 다니시면 그런 교회라면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종들, 고용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상전들에게 이미지 좋게 하는 거, 그게 바로 고용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용인의 태도가, 종들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만약에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상전들한테 아첨하고 자기 일 제대로 하지 않고 개판 5분 전이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 분명히 말해요. 골로새서 3장 25절을 보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뭐예요? 그 불의의 보응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도 할지라도 상전한테 아부하고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이미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또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교회에 와서 왜 하나님은 나한테 역사하시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 삶을 돌아봐야죠. 자기가 직장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혹시 불의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세요?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나는 막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그냥 유행이나 바라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많아요. 은혜를 갖다가 잘못 이해하는 거죠.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정말 고용인의 태도, 종들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우리 고용인들 많잖아요. 그죠? 대부분이 고용인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 태도가 나타나는데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순종을 하는데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에요? 골로새서 3장 23절을 보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요. 주님은 나를 이 직장으로 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하게 하신 이도 누구예요? 주님이에요. 젊은 아이들, 젊은 청년들 정말 직장 가기 어려워요. 요새요. 100대 1, 200대 1, 막 300대 1은 기본이에요. 그런 가운데 직장을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직장 딱 들어가면 또 회의하는 거야. 직장에서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면 날 주님이 여기에 부르셨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으면 그곳에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이 직장에 보내셨기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장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뭐예요? 다 주의 일이에요. 서류 하나 복사하는 것도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에 대한 오해가 한국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죠? 성경적이지 않아요. 주의 일은 목사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일 하는 것만 주의 일이다.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룩한 일은 따로 있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돼요. 거룩한 일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다 거룩해요. 그죠? 일의 거룩성은 일의 종류에 따라 좌우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임하는 자의 동기와 자세가 일의 거룩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목회자인 제가 직업으로서 그냥 목회한다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부르심과 사명을 따라서, 소명을 따라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일은 거룩한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생계의 수단으로 직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만 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직장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자세에 따라 거룩성이 결정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한다면 그것은 거룩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냐 하고 막 냉소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선언에 말씀드렸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가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야 돼요. 속사람이 변해야 돼요.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생명처럼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이 되거든요. 그죠? 이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그런 삶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기본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 말씀 묵상 기도 아주 지겨운 얘기잖아요. 그죠? 저 지금 30년 신앙생활 했으면 30년 동안 들었잖아. 근데도 안 되는 게 말씀 묵상 기도죠. 그죠?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아니 목회자인 저도 가끔은 하기 싫은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이렇게 뭔가 다른 거 즐겁고 재밌는 거 하면 하기 싫어. 여러분 좋으세요? 하기 싫잖아요. 그게 죄된 본성이에요. 그런 죄된 본성하고 싸워야 돼요.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속사람이 바뀌어야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육아에 피곤하고 지쳐도 해야 돼. 아무리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바뀌지 않아요. 그냥 직장 생활이 의미가 없어요. 쳇바퀴가 돌아가요. 근데 있죠? 그게 되기 시작하면 관점이 달라져요. 그죠? 어떻게 해요? 죽게 하듯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개념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일이 예배예요. 이 개념이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속에 새겨졌고 직장 생활 속에서 그렇게 되십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이거는 안 되고 있다면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말씀과 기도가 영혼 안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성경은 돼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땅을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경작이 아바드예요. 히브리어로. 그게 일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란 뜻도 있어요. 경작하는 게 뭐였죠? 예배였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일이 뭐예요? 예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게 예배예요. 그죠?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게 예배예요. 이게 통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자꾸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제 교회 봉사하는, 물론 우리 너무 봉사 안 해서 좀 제발 봉사 좀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봉사하는 것만 주의 일이고 자기의 삶은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에요.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에 아주 키 중에 하나가 뭘까요? 칼빈과 루터가 생각했던 아주 중요한 게 만인 제사장설이에요. 그죠? 그게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라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목회자에게 주시는 직임이 있어요. 그죠? 직임이지 목사라는 타이틀이 권위를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근데 너만국교회는 목사라는 타이틀의 권위를 자꾸 내세우려고 해요. 천만의 말씀. 그런 권위는 없어요. 성경적인 권위는 그 직임인 거예요. 저에게 이 교회를 양육하도록, 여러분이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삶을 바꿔가도록 하는 것처럼 저는 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성경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그 직임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직임의 차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 직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야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 안에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삶의 현실 속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게 만인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그게 개신교의 영성이에요. 그리고 직장에서 거룩한 일이 예배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리고 직장은 생계를 위한 수단만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심을 입도록 그 부르심의 사명을 크게 해야 돼요. 그냥 선교하는 것만, 선교사가 되는 것만 주님의 일이고 교회 목회자가 되는 것만 주의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잘 바꿔나기가 어려워요. 바뀌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삶이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그런 삶. 여러분은 그 자녀를 키우면서 예배자처럼 애가 우상이 아니라 정말 선한 청지기로 자녀를 주께 의탁하면서 그렇게 자녀를 키우고 계십니까? 남들이 학원 보내니까 막 이 학원 저 학원 막 뺑뺑 돌려서 애가 집에 와도 쉴 시간이 없어 너 해야 돼 하면서 막 지치게 만들고, 우리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청지기 맞으세요? 예배자 맞으세요?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가 맞냐라는 거예요. 그런 회복, 직장에서의 회복,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태도로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골로새서 3장 24절에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요.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유업, 기업, 비전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이 하나 있어요. 존 비비어의 존중이라는 책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꼭 읽어보세요. 존 비비어의 존중.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기 아주 잘 적혀 있어요. 근데 하는 간증, 늘 제가 생각나는 간증은 이거예요. 미국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아침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을 설교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을 이어받는 비밀이 거기 적혀 있죠. 이런 설교가 딱 끝났는데 브라이언이라는 한 성도가 찾아왔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아주 큰 보험회사의 간부입니다. 몇 년째 열심히 일해서 부사장 후보 1순위가 되었습니다. 제가 승진 자격이 있다는 것은 동료 직원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석이 되자 회사는 그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묻는 거죠. 어쩌다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대답하는 거죠. 그 사람은 백인이고 저는 흑인이니까요. 목사님, 그건 차별입니다. 제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법적 절차를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제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집사님의 방식대로 하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브라이언이 대답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 방식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을 찾아왔죠.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은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이분을 믿으세요? 의롭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그 사건을 의탁하는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 다음날 브라이언은 아침에 출근해서 이번에 승진한 동료를 가장 먼저 존중해 주기로 마음먹고 말했습니다. 승진을 축하합니다. 최고의 부하 직원이 되겠습니다. 아부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게 할 수 있으세요? 상상이 가죠. 엄청 불편한 거죠. 그죠? 예. 이렇게 하고 이제 몇 주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하세요. 그죠? 제 시간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 시간 다르시잖아요. 시간이 좀 지나가요. 예. 그리고 어느 날 하루에 한 경쟁사로부터 전화 연락이 왔습니다. 예.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간 우리는 당신이 그 회사와 우리 회사에 중복 가입한 고객들을 대하는 방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해볼 생각이 없습니까? 단칼에 거절했어요. 이 회사를 사랑하고 이렇게 이 세우기를 원하니까,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세우기를 원하니까 단칼에 거절해버렸어요.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너무 귀찮으니까 나중에는 그냥 장난하듯이 그러면 3배 연봉 주셔야 갑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3배 연봉을 주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밝혔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아내와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들아, 내가 내 사건을 내 손에 의탁했다. 내가 내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이것은 내가 주는 승진이다. 받으라. 이런 음성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알게 된 거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진짜 복을 빌었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복을 이어받는 그 축복이 있었잖아요. 주님의 풍성한 유업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고용인 여러분, 우리 대부분 다 고용인이죠. 순종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존중을 통해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는 간단합니다. 고용주, 상전은 어떤 모습을 가지는 게 사이의 힘을 회복하는 걸까요?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담임 목사인 그럼 또 누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다 좀 생각해 하셔야 되는데, 골로새서 4장 1절 말씀이에요.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하늘에 누가 계시다고요? 상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회사의 최고 경영자라고 해서, 어떤 공동체의 가장 탑 리더십이라 해서 자기 위에 상전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의 담임 목사는 누구라고 그랬죠? 제가 아니고, 저는 늘 생각해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 회사의 오너는 누구로 생각하시라고요? 예수님이세요. 이 의식이 아주 중요해요. 그죠? 그럼 함부로 안 해. 경거망동하게 내 하고 싶은 인간적인 그런 태도로 안 하게 돼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때 그 최고 교형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이 땅에서 나타내기 위해서 의와 공평으로 고용인 종들을 대했는지, 내 욕심에 따라서 종들을 대했는지, 고용인을 대했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핵심 가치가 사람이었는지 돈이었는지 주님이 그런 것들을 물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늘 기억하면서 자기 온매를 좀 경건하게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대어가기 시작할 때 정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런 상전으로서, 고용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것들을 배웠습니다. 사이의 힘을 회복하는 것, 이것들을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이런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새 사람을 입어야만 돼요. 그죠? 새 사람, 속사람이 좀 바뀌어지는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주님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가정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직장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렇습니다. 사이